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시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이 시간에 능력 베푸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의 성령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서가 이제 4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가지의 복음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상고해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주제별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성격이 좀 다르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8장까지 쭉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한번 요약해 보자면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의 그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때 당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베데스다 목가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로부터 불거진 안식일 논쟁으로 많이 괴롭힘을 당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사건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해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아주 놀라운 사건을 이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눈먼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셨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든 유대인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정말 이들이 뒤로 넘어질 만한 그런 놀라운 이적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자신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을 방불케 하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거죠. 오병이어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안 되는 그 음식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후에 떼어주시기 시작했을 때 그 들판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남자들만 세워서 5,000명이 되는, 그러니까 5,000명이 훨씬 넘는 그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말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말들을 전해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궁금하고 도대체 그가 누구이길래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던진 말씀은 이것이었죠.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지금 나를 찾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그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되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 여러분, 생명의 떡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 왔는데, 여러분, 생명의 떡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경험하셨습니까? 체험하셨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 우리 주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과연 온전한 믿음이냐 하는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하신 이후에 이 많은 사람들이 또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믿었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임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는 정말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냐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떡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떡은 유대인들에게는 식량이었어요. 그러니까 밥이란 말이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피자 좋아하죠? 치킨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고 지금도 점심에 우리 밥 먹을까 피자 먹을까, 피자를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 청년들이 많겠지만은, 그럼 생각해보세요. 피자를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이틀이 아니고 평생 피자를 먹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 사람 흔들어 보세요. 야, 나는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를 피자만 먹는데 평생을 먹어도 난 질리지 않고 먹을 수 있어. 그런 분 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생각만 해도 속이 울렁울렁 하면서 다시는 피자를 먹고 싶지 않은 생각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치킨은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쩌다 먹으면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만약에 매일 제공된다면, 삼시세끼를 그것만 먹어야 한다면 아마 우리는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겁니다. 밥. 정말 맨날 먹는 밥 뭘 또 먹어. 밖에 나가서도 밥 먹는 사람 보고, 야, 맨날 밥 먹는데 무슨 이런 데 나와서 또 무슨 밥을 먹어. 제일 신기한 게 뷔페에 가서 밥 먹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매일 먹는 밥을 뷔페에 가면, 잔치집에 가면 음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도 꼭 밥하고 김치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야, 여기까지 와서 무슨 밥을 먹어. 그 밥, 우리가 매일 먹는 밥, 삼시세끼를 먹는 밥. 여러분, 밥이 질려서 못 먹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떡을 먹어도 밥 생각이 나고 빵을 먹어도 밥 생각이 나는 게 우리 주식, 밥인 거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주식은 이 빵이었다는 거예요. 빵. 우리가 지금 성경 본문에는 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빵입니다. 매일 먹는 거예요. 매일 먹는 음식. 그 매일 먹는 음식을 먹지 못하면 배고프고 굶주리고 사실 죽게 되는 거죠. 음식을 먹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금식해보세요. 3일 금식 별거 아니지만, 5일 금식 그것도 별거 아니지만, 10일, 20일 금식하면 정말 손이 떨려서 물 마시고 싶어도 물도 이렇게 덜덜 떨면서 먹게 되고, 또는 몸이 아파서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면 기력이 떨어지면, 이거 내가 뭐를 하나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되는 거예요. 화장실을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화장실을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내 몸 하나 지탱하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힘에 겨운 것이, 기력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고 싶어요. 가서 내가 화장실도 가고 싶고, 내가 뭐도 하고 싶고,
내가 뭐 음식을 차려서 먹고도 싶은 생각이 들지는 모르지만 몸이 안 되는 거죠. 몸이 안 되기 시작하면 마음도 안 되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양식은 내 육체에 힘을 주고 내 육체가 힘을 얻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육체의 양식이 너희를 배불리게 하고 너희에게 힘을 주고 너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결국은 그 육체의 양식을 먹은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한 그 위대한 기적,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준 그 만나, 그 조상들도 맛보지 못했던 그 만나를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정말 우리는 그게 무슨 기적이었을까? 도대체 만나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 만나는 무슨 맛이었을까? 궁금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광야에서 경험했을까? 그러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기록한 모세가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그랬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40일을 금식하셨어요. 너무나 배고픈 상태죠. 예수님에게 그것은 충분한 유혹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무엇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마귀가 자기가 패했음을 인정했거든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육체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 무엇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너를 낮추셔서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했었고 너희 조상들도 먹지 못했던 그 만나를 너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은, 그 만나, 육체를 배불리는 그 만나를 먹고도 사람이 죽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런 기적을 베푼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해서 사단이 미혹할 때, 야!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지만 나는 육체를 배불리는 이 양식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내 영혼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육체의 양식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란다. 너희는 이 육체는 죽음 아무것도 아니란다. 여러분, 생명이 끊어지면, 사람이 죽으면, 내 이 육체에서 생명의 기운이 사라지면 이 육체는 그냥 물질일 뿐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썩는 거예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십니까? 그냥 몸이 아파서 음식을 섭취 못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내 몸의 모든 생명의 기운이 다 떨어져서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까? 우리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먹고 배불러서 따라다니는 건데 너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양식만을 추구하고 육체의 양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육체가 뭔데? 이 육체가 뭔데? 이 속에 영혼이 담겨있지 않다면 이 육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이건 물질일 뿐인 거죠. 죽으면 썩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그냥 땀 흘려 열심히 일해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영혼은 뭘 먹고 사냐 이거예요. 이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사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인 이유, 내가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영혼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희에게 그 영혼의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영혼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깎아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지만 그 공격에도 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왜냐하면 우리 주님에겐 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더 원대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보다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 아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실 소명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공격을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좌절시킬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의지를 꺾을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갈 건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최후의 경고입니다. 너희들 계속 그렇게 믿지 않다가 너희들 그렇게 계속 나를 거부하다가 나를 거절하다가는 이제 너희는 결코 나 있는 데에는 오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데요? 하나님께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너희는 결코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혹시 저 사람이 자결하려는가? 자살하려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살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이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네는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을 사람들, 자기네는 곧 죽어도 하나님께 갈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그런 아주 맹목적인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는 곳에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 지옥. 우린 절대 지옥에 갈 사람이 아니라는 이런 맹목적인 확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신들의 형편이 어떤지를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떤지. 여러분들의 영혼의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곧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천국에 갈 소망이 있으시냐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한 상태를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냐고요. 이들은 영적인 말씀을 도통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근거 없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잘 쓰는 말,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이 사람들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나는 곧 죽어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무엇을 근거로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들이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이 말들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 말씀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출생한 사람들, 나는 위에서 났어.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너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고 이 땅의 것들만 보고 살지만 나는 위에서부터 나서 하나님이 보내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선을 행할
때문에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너희 자신을 분명히 알라는 거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어떤 사람인 줄,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줄 사람.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떡. 내가 그 생명의 떡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생수가 된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인 줄 믿지 않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예수님의 이 경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경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메시아인 줄 믿지 않는 사람,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그 생명의 떡이며 생수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 있는 곳에 결코 오지 못하리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네가 누구냐? 이들의 질문은 변함없이 네가 누구냐? 네 아버지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네 아버지가 누구냐? 계속 질문을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사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 처음부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성경에 처음부터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증거되고 계속해서 계시된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너희가 그 성경 처음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시되어 온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보잘것없구나. 너희가 자랑하는 지식이 아무 쓸모없구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교회 헌금을 많이 해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그 속에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겁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되고,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작 본인의 그 속에 생명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이 생명 아닙니까? 생명? 너희에게 정말 생명이 있느냐 이거예요. 생명.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하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에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지. 야, 오늘 주일이네. 주일 전날부터 막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가기는 싫고,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지겹고,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몸이 무겁고 하지 못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어떤 것입니까? 생명. 우리가 몸 육체의 기운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고, 하고 싶지도 않고, 만사가 귀찮고, 들어눕고 싶은 마음만 가득하는 것이 이 육체 아닙니까? 영혼도 마찬가지인 거죠. 생명이 없으면, 또는 생명은 있으나 충만하지 않으면, 매일 부어지지 않으면, 매일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만사가 귀찮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데 그냥 까딱까딱한 생명을 주는 게 아니야. 살똥말똥하게 주는 생명이 아니야. 나는 충분하게 주어지는 생명, 충만하게 부어지는 은혜, 충만하게 부어지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넘치도록 주어지는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모금 주신다는 거 아니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부어지는 생수, 영원히 줄이지 않을 양식이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넘치는 은혜,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경험하냐 이거예요. 이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죠. 야, 자기가 하는 것에 우리가 못 온다고 하니까 저 사람은 지옥에 갈라나?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지 생각을 합니다. 계획도 세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마음을 실행에 옮길 능력이 없어요. 부족해요. 힘이 듭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공부해야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불타면 불탈수록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수월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의 목마름이 더 타들어가면 타들어갈수록 생수이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아주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될,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너무나 귀한 고백가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 많지만 나는 지금 너희를 판단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야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누누이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다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에야 그리고 부활한 것을 목격한 이후에야 이 모든 것이 사실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깊게 나누고자 한 말씀은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 생각해 볼 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그 순간부터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신 그날까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부족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은 항상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눈물이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멈출 수 없는 기도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항상 얘기하죠. 야,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너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무너져 있으면 안 돼. 너 다시 힘을 내서 다시 해야지.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앞으로 걸어가야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우리 자녀들 때문에 참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너무 힘이 들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 아픈 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모든 일에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너무나 마음이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 중에 어느 날 여기 재단에 엎드렸는데 내가 우리 자녀들 때문에 막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데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아파하시면서 보시더라고요. 아파하지 말라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네가 그렇게 힘들어서, 네가 그렇게 아파하면서 네가 그렇게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거, 그게 나한테 아픕니다. 그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하나님이 저를 감싸 안으시면서 말씀하실 때, 그래, 내가 우리 자녀가 힘을 못 내고 우리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또 마음 아파서, 그것 때문에 또 내가 힘이 들어서 내가 주저앉고 내가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너무나 많이 마음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 나도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는 자가 못됐구나. 나도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로 내 생각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생명이고 이게 진정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인생이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 수 있을까를 우리가 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처럼, 그들에게 그런 은혜가,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라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 엎어져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라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니네 힘으로 부족한 거 안다. 니네 힘으로 어려운 거 안다. 너희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안다. 그래서 내가 함께 하려고 오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내가 너희 안에서 내가 너희의 생명이 되고 내가 너희의 능력이 되고 내가 너희의 기쁨이 되려고 내가 그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핍박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욕하고 비난해도 아무렇지 않아. 왠지 알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비난은 나에게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야. 그리고 그런 너희, 나를 비난하는 너희,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너희, 나를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의 인생이, 너희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되풀이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너희가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있을래?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너희들을 끌어안는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고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고통뿐이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이 괴로움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 죽음의 고통을 잊게 할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떡을, 밥을 씹어서 부수어서 삼켜서 여러분들의 육체의 생명을 삼듯이 우리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씹고 삼켜 내 안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과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생명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점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들 안에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그날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던,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했던 이 삶의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만큼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만큼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생명, 목마르지 않도록 부어지는 생수, 영원히 줄이지 않은 양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충만한 은혜와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